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믿기만 해야 하는 기적인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세대에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남녀 성관계 없이 태어날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탄생해야 했으며 또 이 기적 사건 안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앞에서 질문하신 분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다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고?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전도사님을 찾아가 이것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그냥 믿는 거야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대답을 듣고 더욱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인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적적으로 행하셨다면 왜 지금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남녀의 성관계 없이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는 예수님이 당시 요셉과 정혼한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고등학교 2학년 말쯤 학교 친구와 함께 어느 교회 철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성경의 모든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철야 예배를 참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한 후에 철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설 때는 이것이 모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감동으로 가르쳐 주셨고, 저는 이것을 통해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죄상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양과 같은 제물에 안수를 한 후에 잡으라고 합니다. 즉,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속죄 제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린다면 반드시 이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흠이 있다면 이 제물은 내 죄의 흠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 죄상을 받기 위해 대속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구약시대의 죄사함의 원리를 알게 될 때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후부터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게 된 아담의 형상을 담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속죄제물을 통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제물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원죄라는 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도 원죄의 속성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이런 흠을 가지게 된다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예수님이 원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 없이 태어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 없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기에 태어날 때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원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동정녀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지금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예수님 같은 분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동정녀 탄생과 같은 기적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믿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느냐?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셨기에 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성령 임재의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논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때는 솔직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